321페이지 느헤미야 이제 지난주에는 서론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느헤미야 개요입니다. 주제는 성벽 재건이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 그래서 에스라서에 이제 수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새로 짓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러한 말씀이 에스라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느헤미야서는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전 444년에서부터 425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더보다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장소는 바사와 예루살렘이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1장, 2장까지 나와 있고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 있으면서 높은 관직, 술관원의 관직에 있으면서 성벽이 다 무너져 불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주 슬퍼하며 수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굉장히 느헤미야를 아꼈는데 눈치를 채고 이유를 물어보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허락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그러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중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네모 박스를 보시면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고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기도만 하고 행동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와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두 가지가 결부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 행진하다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할 때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던 것을 통해 승리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행동하지 않았고 행함이 없이는 기도하지도 않았다. 느헤미야는 누군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더서보다 뒤에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죠.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느헤미야고, 어찌 보면은 에스더의 아들뻘이 되는 게 아닥사스다인데, 에스더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원래 아마 와스디? 그 에스더가 아닌 다른 왕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고요. 그 당시로서 술관원이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계모였다. 에스더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관계가 있는 거죠. 왕의 독사를 방지하는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이었고,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에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주 인품이 투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되고요.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상당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에 술관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높은 관직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느헤미야가 높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기도 하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은 주로 거세된 남자였으며 내시 같은 그런 거죠. 거세된 남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322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환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마지막 귀환이 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귀환은 수룹바벨의 1차 귀환 후 94년이 지난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13년이 지난 주전 444년경에 마지막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약 1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다.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100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지키는 했지만 성벽 재건을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벽 재건의 일이 어려웠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외국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고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민족과 결혼하고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시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벽이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민족과 결혼하고 또 말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종교를 잃어버릴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성벽이 쌓여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고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성벽의 상태를 조사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대적들에게 응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의 이제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들은 이제 3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성벽 건축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 도비야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들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낙담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면서 녹을 받지 않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관리들이 횡포를 보이고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요. 느헤미야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내통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유대의 총독이라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추진을 합니다.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323페이지로 가시면 성벽 재건이 완료가 됩니다. 정말 기적같이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우리 6장 15절 16절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52일 동안 그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만큼 기적 같은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통치자를 세우고 예루살렘 인구를 등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우리 에스라 수문 앞 광장에서 그 집회를 통해서 언약 갱신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하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는데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수문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수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수문 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집회, 영적 집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스라는 이제 성경을 쭉 이제 율법을 읽어줍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합니다. 낭독된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막 울고 엄청난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겠다는 헌신도 포함되어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언약에 대해서 순종한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재정착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암몬과 모압 백성들을 분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후원하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제사장 직분을 이제 성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맞춰지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326페이지 에스더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예절과 관습, 수산궁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의 사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에서부터 465년까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루는 연대를 보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약 58년 동안의 공백이 있고 그 기간 중에 주전 483년부터 473년까지 그런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에스더서보다 아까 느헤미야서가 뒤라는 걸 볼 수 있죠. 기록 연대는 아하수에로 왕을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고 에스더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불임절 사건인 거로 되어 있고 따라서 아닥사스다 1세의 재위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디서 기록이 되었느냐? 바사, 페르시아, 우리에겐 페르시아로 기록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록이 되었고요. 무엇을 기록했는가? 주제는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배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전멸당할 바사왕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페르시아 왕 이름은 187회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왕의 이름이 무려 18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철저히 구약적으로 그렇게 이제 에스더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용기 있게 대처하고 유대인들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극복하고 당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을 막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실 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에스더도 평범한 사람이고 모르드게도 사실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왕후가 되고 또 아주 아하수에로 왕이 아끼는 그러한 아주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들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귀하게 쓰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범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에스더, 유대인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에스더는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해 준다. 에스더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에스더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들어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이 당시 페르시아의 127개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도 좋다라는 왕의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만큼 왕이 하만을 신뢰했습니다. 하만의 말이라면 꿈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왕의 어떤 그만큼의 하만의 어떤 힘이 셌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역전이 되는 거죠. 에스더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 멸하려는 사탄의 또 다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존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핵심 구절은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참 대단한 말이죠. 이 모르드게의 정말 절박한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주 모르드게가 적절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말에 에스더가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결사각오의 그런 심정으로 내가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런 결단입니다. 에스더의 결단.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만나보죠. 이렇게 했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텐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고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왕을 만나겠다라고 이 비장함이 더 에스더의 어떤 더 멋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위대한 결단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문체인데요. 에스더서는 산문체설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축제라는 그 빈칸에 들어갈 말씀 축제입니다. 단어 축제라는 주제가 매우 두드러진다. 총 10회의 잔치가 언급되어 있으며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개가 전형적으로 축제일에 일어난다. 예를 들면 와스디 왕후가 왕에게 불순종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에스더의 시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처형당한 일 등 이 모든 사건들이 축제일에 발생했다는 거죠. 이는 에스더서에서 유다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그럼 왜 에스더가 이 에스더서를 왜 기록했는가? 에스더서는 포로 유배 이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남기로 한 유대인들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그리고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 귀환해서 유대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지금 바사 왕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이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남아있는 경건한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본국에 없이 이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에스더서 329페이지 개요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가 주제이고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 주전 483년부터 473년 10년 정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고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아하수에로 그가 잔치를 엽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왕이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와스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됩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은 왕의 어떤 명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부르는데 오지 않아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국가적인 모든 어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하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와스디를 순식간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죠. 그 왕이 새로운 왕비를 찾고 에스더가 예비 후보로 뽑히게 되고, 그리고 왕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왕비 이제 후보자들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후보들을 선발하는데 그 후보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그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들이 거기에 나가기까지 1년 동안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1년을 준비하고 나서 이제 왕의 후보 자리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왕비가 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폭로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하만이 계교를 꾸민다. 3장 4장에는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미워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교를 꾸미게 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 바사지국에서는 성공을 거둔 소수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음모를 꾸미고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 대신들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하만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과 지조를 지켜 절하지 않았다. 참 모르드게 대단한 신앙심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절할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을 하지 않았든지 하만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각의 자손이었고,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쫓아와서 약탈을 하는, 그리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 후손이 이제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유대인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하만을 워낙에 신뢰했고 하만이 원하는 것은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없애자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비탄해하고, 또 모르드게의 계획,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르드게는 신속히 행동합니다. 모르드게의 계획은, 모르드게는 이 위기의 상황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에스더밖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에스더를 만나고 이제 결국은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에스더를 만나서 위기의 상황을 전달하면서 결국은 이제 에스더가 이제 결국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네모 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시지만 그들을 의존하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들을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없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일을 못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에스더에게 한 모르드게의 도전을 들어야 한다.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든 하지 않든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고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발견해야 할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선택은 하셨지만 의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일을 해야 쓰임받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또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했던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또 깊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입니다. 에스더는 여자가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왕의 무력한 성적 놀이기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의 승리입니다. 5장에서 10장까지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입니다. 에스더가 베푼 첫 번째 잔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계획한다. 모르드게가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왕에게 알려 목숨을 구해준 사건을 궁정일기에서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계획하는데 하만이 원치 않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 착각 속에 빠집니다. 왕이 자기를 높여주려고 생각하는 줄 착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와 하만이 고발을 당하고 하만이 교수대에 달리게 됩니다. 23m나 되는 높은 그런 장대에 매달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결국 들어가게 된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의 집을 얻게 되고요.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8장 3절부터 10장 3절까지입니다.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준비, 에스더의 간청, 아하수에로 왕이 역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도 하게 되고요. 대적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역전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경축, 불임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제비라는 뜻의 아시리아어 푸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하만이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날을 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임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라는 것이고, 불임절은 적의 파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의 앞뒤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에스더의 말씀